467페이지짜리요. 자,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난존자가 마등간녀에게 붙들려서 음욕을 행하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구해주셨죠. 문수보살이 가서 이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답이 이제 시작되어서 25분의 수행자가 나와서 각기 자기 깨달은 바를 쭉 설명을 했고, 문수보살이 이제 이 부처님의 지시에 의해서 문수보살이 등장해서 25분의 수행법에 대해서 되게 처음 논했습니다. 그러고는 간신보살이 이건 원통 수행법이 최고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건 원통의 수행법의 원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 반문문자들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강반조. 그래서 내가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 소리를 듣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듣는 마음을 듣는, 이 자세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을 이렇게 딱 땡기면 듣다 보면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듣는 마음이 표착되면은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다가 귀를 기울이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이 반문문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깥에 있는 소리가 탁 끊어진다. 소리가 끊어지면서 산매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을 돌이켜서 내비쳐 본다. 이 빛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돌려서 자기 본성을 비추고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강반조. 이렇게 하면은 해탈을 한다. 해탈한다는 일반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행의 원리는 해강반조예요. 이걸 잘 기억할 거죠. 그러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똑같다, 원리가. 화두를 참한다 그러면 엉구를, 조사의 엉구를 탁 붙들고 있으면 조사 엉구에 의해서 어디로 말과 생각을 끝나는 삼매 속으로 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뭔가 하면 조사 엉구가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보게끔 해준다 이죠. 그래 똑같이 해강 반주의 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다. 소리를 탁 치면은 한번 해볼 테니까, 자, 허리를 펴고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시선을 꼿꼿이 두고 호흡을 봅니다. 자, 호흡을 보고 제가 소리를 치면 자,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번에 칠 때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잘 주시하고 있는 마음이 포착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다가 집중해 봅니다.
어때요?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마음이 포착되는 사람. 제법 되네요. 그럼 소리를 듣는 마음을 내가 들어봤을 때 혹 소리가 차단되는 느낌이 오는 사람. 계시네요. 잠깐 했는데 그런 걸 체험을 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이 종이 없으면은 이게 녹그릇 갖다 놔놓고 두드리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딱 해보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내가 딱 들어보니까 바깥의 소리가 차단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성이란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에다가 딱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 산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보시고요. 연부를 할 때도 똑같이 연부를 하면 연부라는 소리 귀로 들어요. 귀로 이렇게 연부를 딱 은 순간 듣는 마음이 포착되면은 연부를 하면서 그 듣는 마음에다가 집중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게 이제 자성 연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듣는 마음에 포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볼 때 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듯이 듣는 마음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마음이 소리에 따라서 흩어져 가는 것 같아도 다른 소리 들으면 또 듣거든. 그래서 듣는 이 마음은 안 바뀌는 똑같은 거예요. 소리는 계속 바뀌어가지만 보는 것도 똑같아요. 보이지는 대상 끊임없이 변하는데 보는 마음 한결같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능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쭉 했던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오늘은 다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467페이지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첫 줄부터. 그때 안난이 의복을 정돈하고 대중 가운데서 합장의 절을 하였다. 마음이 도로시 밝아져서 슬픔과 기쁨이 복받쳐오는데 이제 미래의 많은 중생을 위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사렸다. 크게 자비하신 세존시여. 자비가 대비입니다. 대비하신 세존시여. 자비하는 말하고 대비하고 달라요. 세존, 저는 지금 이미 성불의 법문을 깨달아 이 가운데서 수행함에 오역이 없게 되었으나 제가 듣기로 항상 부처님께서 스스로 아직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먼저 남을 제도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요.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게 되어 다른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응하시는 것이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우선 대비하신 세존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비. 그냥 비가 아니고 앞에 큰 대자가 있습니다. 대비는 이제 대지도를 보면은 불도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대성불교의 수행은 대비가 핵심이에요. 얘기하자. 자, 대비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반야바람입니다. 반야바람일에서 정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 대비는 이게 할머니고요. 예, 할머니. 반야바람이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대비예요. 큰 영민심이 반야바람이, 그러니 반야의 완성, 지의 완성을 갖다 준다. 그래서 이 반야바람이 어머니가 대비예요. 그러면 반야바람이는 또 이 정각을 이루는데 부처의 어머니. 그래서 반야바람일의 바로 부처가 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반야바람일을 불모라고 합니다. 불모.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대비가 할머니라면은 반야바람이는 어머니, 부처가 되는 데 있어서 이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자비 이렇게 하면 대비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자비 하면 세 종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는 중생면, 하나는 법연, 하나는 무연이에요. 이게 이제 중생년 자비라 하는 것은 중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중생년 자비예요. 중생들을 보고 자비, 이거는 외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하고 안 됐다 이러면서 자비심을 내서 그 사람 도와줘봐 이러는 거예요. 법년 이래버리면은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중생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고 모든 이들을 법으로 보는 거죠. 관계성. 상호 의존의 관계는 윤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연은 뭐야? 무연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공. 그래 무연자비라 하는 공자비. 이게 이제 무연이 이제 바로 어떻게 보느냐?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 무연에서 뭐가 나오느냐? 대비가 나옵니다. 무연에서.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연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부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는 법년은 성궁영각 보살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는 중생년은 범부가 할 수 있는 것. 범부들이 중생을 보고 막 이러는 거고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전부 인연으로 봐. 인연 중생으로 보는 게 법연. 좀 더 나가면 인연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지한 실체가 없는 공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수준이 높은 최상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보살들은 이 대자 대비 무연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대비하신 세존이 큰 연민심을 가진 세존이시여.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연민력하는 상대 고통을 없애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 큰 연민을 일으킨 부처님은 우리에게 반야바라미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큰 연민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근데 큰 연민이 반야바라밀이 어머니가 되는 거고 부처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되고 그게 이해가 되시죠? 예. 쉽다 이런 얘기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보살의 발심이요 이랬어요. 이게 이제 내가 이 안한존자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 성문이 법문을 내 부처가 될 수 있는 법문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야. 그런데 수행하는데 의욕이 없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늘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중생 제도하라 이죠. 남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발심이다. 이렇게 그럼 발심은 도대체 왜 되느냐? 발심은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바란다. 줄이면 발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는 자비예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보리심의 내용. 그 자비는 뭔가 하면은 중생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과 그를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란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목적은 중생 구제예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우리 심에 의해 가지고 이
보리심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 보리심은 어디서 오는가? 그 뿌리가 자비에 있어요. 자비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은 바로 깨달음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리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대성불교의 특징입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잘났던 그러면 자비는 어디서 왔느냐? 이 자비는. 이 자비는 중생의 고통에서 중생의 고통에서 자비가 오고 자비가 바로 보리심을 이룹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이고.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 하는 건 중생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자비수간도 이제 보면은 이 사무량심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돼 있거든요. 그럼 자비희사주 사가 뭔가 하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인데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무상 고 무와 공 해놨어요. 공이 이제 평정심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성을 이제 보는 데 있어가지고 평정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럼 공성을 내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자비가 일어날 때 있어요. 대자 대비가 일어나. 그래서 자비수간의 처음에는 범부연이에요. 이 중생연이에요. 중생을 향해서 보리심을 중생을 향해서 자비를 일으키는 게 자비수간의 처음 출발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보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공성을 이제 네 번의 단계 공성을 보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대자 대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이 자비수간은 자비에서 보리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가는 길을 거쳐도 돼요. 그래서 자비수가 깨달음을 가는 길 첫 보면 보리심이 되었냐 하는 이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법판 냅니다. 내면서 좀 미흡한 부분을 새로 싹 미장을 새로 싹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 수행의 그 가는 단계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그래요.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1월 달에 좀 해서 책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서 여기 봅시다.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음만에 되어 다른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응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했냐? 보살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스스로 제도는 못했지만 먼저 남을 제도하고자 하는 게 보살의 발심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수행. 자 이제 468페이지. 열애가 세상에 응하시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제도되지 못하여서는 말세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제도 못 됐다 하는 건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중생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자기 냈다. 제주니시여 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사악한 외도의 설이 항아의 머릿수와 같습니다. 말세 중생들의 마음을 바라잡아 산마지는 산매입니다. 산매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도량을 세워야 모든 마군의 일을 멀리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앞으로 이제 뭘 전개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미리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일단은 발심에서 중생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왜 냈을까? 왜? 말세 중생을 왜 제도하려고 했을까 하면은 안한 존재 용기가 생겼어요. 왜 용기가 생기는가 하면 수행법을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해강 반조, 반문 문자성을 알아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25명의 수행자 중에서 이근 원통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안한존자에게 적합한 수행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등장해서 이근 원통을 칭찬하고 찬탄했던 거고, 안한존자를 받아들여서 확실히 내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알았던 거. 그리고 용기가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중생들을 위해서 제가 발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산마지에 들어간 방법은 어찌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구니 멀리하고 보리심을 어때서 물러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중생제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산마지에 들어간다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산마지는 이거는 산매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자, 이 산마지를 얘기하는데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산마지를 얘기했나 하면은, 자,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뭘 했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들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마음이 생기니까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진다. 이건 능경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러면 생기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은 전부 다 반영이 쉽지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걸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사라져요. 그럼 또,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 하는 것들이 전부 내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난 것이 지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지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성을 보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산마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매를 얘기하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왜 산매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왜 일어나고 움직였느냐, 마음이 왜 움직였느냐, 마음이 일어나니 가까이 현상들이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뭐에 의해서 그래 됐느냐? 바로 무명 때문에. 무지가 바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부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무엇을 무명이라 하느냐? 연기실상을 모르는 것, 공성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 합니다. 자, 공 하면은 안가밖에 없는 게 공인데,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어때요? 내 밖에 따로 있고, 그것이 독립되어 있고, 실체를 갖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무명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것이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뭐 힘이 있느냐 하면 힘이 있는 거죠. 내 벽에 따로 있고 고정, 독립, 분리, 스스로 존재한다. 이래 봤을 때 그 대상이 좋은 면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또 가지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 탐욕과 성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월요일날 이게 자비선사에서 중론 강의를 쭉 하면서 공성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부산에서 온 그 교수 한 분이 골치 아프게 그런 논의를,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골치 아프게. 뭐 듣기만 해도 골치 아프다. 공이 어떠고 저떠고 그게 무슨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욕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난다면은 당신은 이 대상을 내 밖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고 싫으니까 화내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어디서 왔겠느냐? 공성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문명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같이 별 볼일 없는 말장난같이 얘기하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당신 화를 내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죄 상호 의존하고 독립된 개체가 없다고 바르게 알면은 대상에 대해서 소유하려는 마음이라든지 분노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밖에 마음이 만든 세계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해버리면은 그걸 가지려고 하고 다투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지가 마음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문명을 뭐라고 하는 바람이 비어 바람. 그래서 문명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명의 바람이 바깥에서 불어오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경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의 바람이란 더 쉽죠.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막 사고 싶어서 안날이 나서 그냥 카드를 쫙 끌고 비싸지만 사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카드를 끌는 거거든. 그건 경계의 바람에 영향받아서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가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도 마음이 막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똑같다 얘기죠. 그렇다면은 내가 산마지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매에 들게 되면은 문명의 바람을 차단이 되는 거야. 얘기하죠. 그러면 산매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설경 보리품에 보면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선정을 닦는 수행자에게 그런 깨달았다. 연기 입법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속박의 것은 해탈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을 닦는 수행자에게 연기 입법을 왜 깨달았느냐? 바로 선정을 통해서 깨달았다. 내용은 그런 얘기. 그래서 깨달으면 어디서 오느냐? 땅이나 하늘에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 고요한 마음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소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산매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매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 하면 초지 경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법신보살을 겁니다. 그럼 초지부터 십지까지 불지 이르기까지는 어떤 상태냐? 놀랍게도 선정 상태에 전부 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의 경계가 점점점 상향이 조절되고 단계를 하나하나 뛰어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산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산마지, 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 산매 상태가 유지돼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요. 만호 같은 경우는 지금 듣고 돌아서면 싹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 이제 뭐 공부 하나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산매에 들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공부 들어야 되네. 요걸 이제 식량이라 그래요. 어떤 식량? 지혜에 대한 식량.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 식량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덕의 식량도 쌓아야 돼. 복덕은 어떻게 해야? 복덕은 이 마음이 공수행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은 선행을 하는 거죠. 또 자비이기도 하고. 복덕과 지혜의 식량을 꾹꾹 눌러서 쌓아두면은 이것이 힘이 되어서 이제 자랑도에서 가행도로 가서 삼마토 바산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시간 상수를 해가지고 주관 객관이 사라지면서 법신으로 초지에 오르는 거예요. 초지에 오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삼매 들어가는 이 반장이 어렵지 않아. 그 전까지는 마음이 죽겠듯이 막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삼마지에다 삼매에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삼매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계율이에요, 계율. 얘기하자면.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럼 깨달음입니다. 개정이 사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행의 길을 다 밝혀내서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안난 존재와 연결을 해서 이제 이게는 보리씨 물러나지 어떻게 하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물으면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부터 정해 차츰차츰 얘기해 나갈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이제 마구니도 나옵니다. 자, 마장은 왜 등장하느냐? 여기 이제 사악한 외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앞에 마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지혜 분상에서는 말은 안 나타납니다. 오로지 집중 명상을 통해서 삼매를 얻을 때 꼭 마구리가 등장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공부를 여기 이제 50변마장 뒤에서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예. 그때 세종께서 저 대중 가운데 아나를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너가 묻는 것과 같이 도량을 세워 도량이 수행할 수 있는 장소죠. 도량을 세워 말세 중생의 미혹에 빠져 있음을 구호하려면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내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자, 이 아난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설하겠다 하지만은 대중도 같이 듣기 때문에 대중을 위해서 한다는 말. 그래서 아난과 대중이 이해하면서 가르침을 받들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항상 내가 율 가운데서 비나야라고 하는 율입니다. 개하는 것은 시라고 하는 거고 율하는 건 비나야. 여기서 왜 그 율을 얘기를 하느냐? 요거 알아야 돼요. 혼자서 수행하는 데는 율이 필요 없고 개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서. 개락하는 것은 자율적인 거예요. 근데 율하면 타율적인 겁니다. 율하면. 그러면 개와 율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개를 갖고 대중생활을 하면 그게 율이 됩니다. 예. 예, 율은 대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수행 공동체 속에서 내가 규칙을 익혀가고 그게 이제 맞춰가는 규칙이 맞춰 살아가는 거는 율이에요. 그 규칙이 율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개인이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는 건 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나야를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수행은 혼자 하는 거 대중들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율을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지만 떨어져서 혼자 수행하면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이해가 되시죠? 개와 율의 관계를. 너는 항상 내가 계율 가운데 수행의 세 가지 결정된 뜻이 있으니 이른바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계로 삼고 계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선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드러난다고 설했던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세 가지 무루학이라고 한다. 무루라고 하는 번뇌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번뇌 없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번뇌 없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배우면 번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게 개의 특징은 습심이 마음을 거둔다.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나가면은 저지를 많이 칠 수가 있거든요. 저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종편에 그 최민수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며요. 근데 그 최민수 씨가 자기 부인한테는 꼼짝을 못한다니. 나이 차도 있는데 그냥 자기 남편 그냥 막말해서 잡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마 벌써 이혼했을 것이다. 남편이 하도 별나기 때문에 자기도 별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남편이 사고 칠 때 수습을 누가 하는 거 자기 부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면 앞으로 사고 치지 않겠고 누가 다 잡아요? 자기 부인이 남편을 다 잡는 거죠. 그럼 부인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최민수 씨의 마음이 막 지 마음대로 발동하는 마음을 딱 거두는 걸 얘기해요. 그걸 섭심이라고 해요. 섭심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마음을 거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섭심이에요. 얘기하자면. 섭심하게끔 하는 게 이제 부인이 그 역할을 하지만 만일에 최민수 씨가 불교를 알고 계를 받고 이랬다면은 부인의 섭심을 안 받아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거둘 겁니다. 그게 계입니다. 계락하면 경계의 계자거든요. 경계하는 거죠. 마음을 거둔다는 게 계의 본질이에요. 그럼 마음을 거두면 흩어지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비유를 어떻게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어릴 때 벼 보신 분 계시죠? 네. 저도 벼를 많이 배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벼를 탁 잡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네, 탁 잡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잡는 것을 개라고 해요. 이렇게 흩어지는 건 벼가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 하나를 딱 묶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또 딱 고정시키는 건 정이라고 그래요. 낫을 가고 싹 잘라내는 건 해라고 합니다. 개정해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사회에 혼란이 많이 생기는 게 어떤 겁니까? 범죄잖아요. 범죄. 그렇잖아요. 범죄니까 도둑놈이 많이 날뛰고 강도가 날뛰고 성폭행이 날뛴다 하는 것은 도덕성이 무너진 거죠.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거두는 기, 섭심할 수 있는 장치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그 마음을 거두게 하는 장치가 누구가 합니까? 경찰도 하죠. 그죠? 사법부가 하죠. 검찰이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건 뭘 근거로 하느냐? 바로 헌법을 근거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이. 그건 헌법과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개개인이 지키기 위해 하기 위해서 포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포사를, 아니 보름마다 한 번씩 포사를 해서 계율이 어떤 거다 계목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듣고 자기가 보름 동안에 잘못했던 걸 참배를 하면서 계속 마음을 섭심 이렇게 다잡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대구 불교 방송에서 제가 지게바람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 계율을 좀 얘기하니까 PD가 선생님 이것을 한번 이렇게 대중화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을 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1분 법문을 계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불자들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불자들이 앞장서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계율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이 섭심이 잘 되면은 그게 동력이 되어서 경제 발전하는 거라든지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거고 또 학문이 발전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돼요.
이게 모든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모든 게 토대가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단이원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게 계단이원 스님들 단주 스님을 다 모시고 그냥 정기 대화성을 모시고 좀 10명이 전부 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각 사찰에 이 분만경 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도들이 벌써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될 것이고 가정이 안정되면 사회가 안정이 돼요. 이거 누가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말사 주의스님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한 분이 반대를 했어. 그냥 무산이 됐지만. 왜요? 네? 왜 반대? 모르죠. 그럼 만장일치해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예. 거기는? 그렇죠. 그냥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해야지. 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화사에 이제 그 결제되면 꼭 포사를 하거든요. 제가 포사를 할 때 제가 올라가서 그 스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다 지금 주제로 살고 있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올라갈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가자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제가자들 포사를 합시다. 이러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럽고요. 왜 그런가 하면 스님들도 각성을 하거든. 이 스님들이 이게 정신을 아직 못 차렸어.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차렸어. 그 해외 나가 연수하면서도 소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음식을 함부로 먹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 따라갔었으면 내가 야단을 지금 못하게 할 거거든요. 못 가서 그렇거든요. 내가 동창회도 보면은 2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를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원래도 뭐 1월달에 가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안 갈 생각합니다만은. 그럼 엄한 짓 하는 건 뻔하거든요. 그런데 야단을 칩니다. 그냥 같은 동창생이지만 뭐 그런 거는 여차 없죠. 그러니까 이 회장 스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저 어디 데려가는 거지. 왜 데려가는가 했더니만 저희가 음식 먹을 내가 있으면 못 먹게 하고 다 막아버리니까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 내가 야단. 그러니까 이 스님들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느냐 말을 해도 지금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개정이 사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저게 뭐고, 개정이 사막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기감에 수산 스님께서 개를 잡으면 정과 해가 딸려오고, 정을 잡으면 개와 해가 딸려오고, 해를 잡아 끌면은 개와 정이 딸려 올라온다. 그래서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소송의 논술을 할 수 있는 수행 논술인 청정도론에도 보면은 부탁고사께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이렇게 얘기해놔. 선정 속에 개와 개가 작용하고 지혜 속에도 개가 작용을 한다. 그럼 개는 어떤 거는 이 박혀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과 지혜 속에도 이 개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개정에서 한 번에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스님들이 개를 안 지키니까 무슨 선정을 얻고 지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식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님들을 수행 잘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고 밀어주는 게 신도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해제했으니까 뭐 고기 사주시오 이러면 이런 지하에 들어주지 말아야 돼. 또 아주 후한무치한 중들도 있거든요. 용돈 달라고 하는 중들도 있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셔야 돼. 성령 주면 받고 주지 않는 걸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하면 요번에 행사하면서 객성들이 와가지고 막 이 돈 달라고 자꾸 저러니까 지가 돈을 내니까 막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진짜 어부치게 넣었을 건데 내가 못 받기 때문에 다음엔 절대 객성도 돈을 주지 말라고 보시를 주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깡패지 이게 성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승려가 아니에요. 옷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저도 마음에 그렇게 입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 스님입니까? 성녀가 아닌 자도 있지만 네, 그걸 성판에 우리가 방부드린 성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유런에 가서 강의하면서 내가 유런 스님들에게 얘기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스님들은 그런 것을 보면은 제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아나나 어찌하여 섭심을 그 마음을 거두는 것을 내가 개라고 이름하겠느냐. 만약 모든 세계의 육도의 중생들이 그 마음이 엄란하지 아니하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계율에 대해서 사바라에 대해서 처음에 나옵니다. 사바라이라 하는 거는 음행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네 가지를 차례차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는 게 바로 마음이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고 생사윤회를 하니까 괴롭다는 거지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계를 지키면은 마음을 거두게 되고 마음을 거두게 되면 선정을 얻고 그러면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자, 너희께 삼매를 닦게 한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위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음욕심 때문에 여러분 결혼하고 애 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음욕심이 바로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주위에 또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432주를 보면요. 중생이란 모두 음욕으로 인하여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생사에 얽히거나 만약 음해가 마른다면은 잔질이 계속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마음에 음란함을 찾지 말고 갖지 말고 그 마음에 훔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한 것은 다 저로 하여금 생각으로도 범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 생활에 하는 게 자기 DNA를 계속 이렇게 자손을 퍼뜨려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음욕심 마음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래서 이게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는 줄 어떻게 그 통로도 모르고 또 태어나는 줄 못 태어나잖아요. 의외에서 매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안 태어나시면 안 태어나고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혼인은 그런 자유를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음욕심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봅시다. 그러니 만약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군이 무리에 떨어져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만민이 되고 마의 이제 국민이 된다는 거죠. 하품은 마녀가 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음란한 마음하고 마구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마구니가 등장하면 꼭 여인이 등장하죠. 예, 여인이 등장해서 유혹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스님이 보리하는 어딘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정화운동을 하니까 내가 그냥 진통을 얻어가 다 엎어서 평정을 하겠다 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기도를 하니까 저 밑에 올라오는 사람 숫자, 누구 오는지 다 보이고 이런 게 조금 진통방통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가 봐.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쁜 여자 탁 나타나더래.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니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지. 그거 잘라버리라. 아니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있구만. 진짜 잘라버렸어요. 근데 공양조가 상을 들고 방문에 딱 열고 들어가니까 바닥이 피바다니까
그래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살긴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통 방대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 하늘 여자 같이 나타났지 마군이야. 뭐라고 하냐? 빈시같이 잘라가 진짜 잘라버린대. 예, 여기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마구니하고 관련. 그럼 자기 마음의 작용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역시 마구니가 진짜 예. 있어요? 오직 자기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고 바르게 알면은 사라져 버린답니다. 사라지지만은 왜냐면 그 하늘 여자를 보게 되는 것도 내 마음이 그런 종자가 있기 때문에 보는 네, 거니까 맞아요. 내 종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그런 정보가 없다면 설사 나타난다 해도 보겠습니까? 안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코드가 안 맞는데 코드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오직 내 마음뿐이요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알면은 코드를 끊는 거거든요. 그럼 사라진다. 네.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마구니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기 스스로 무상도를 성취했다고 말할 것이다. 음란한 마음을 갖고 수행하면서 선정을 얻었다고 그러고 자기들도 이유는 도를 얻었다고 성취했다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부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난 실제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강주에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뭔가 그 마음 수련에 빠져있던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까 싶어서 자비선서까지 데려온 거. 그 마음 수련은 기존에 있는 마음 수련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한 그게 한번 거기도 문제가 생기가 매스컴을 한번 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제가 쭉 다 얘기를 해줬어요. 하늘을 하늘 얘기합니다. 불교는 하늘도 벗어나야 된다. 천국도 벗어나는 길을 가리킨다. 불교의 천국이 28개고 천국 밖에 새로운 4개 세계 출세관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와 뒤집져 버려. 그건 궁극의 천국이거든. 그것도 또. 그리고 이제 허공을 또 얘기가 다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그걸 안 놓더라고요. 그게 빠져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감에서 묻는 얘기가 그럼 스님은 음욕심을 다 버렸습니까? 이런 얘기. 왜 중동지 같은 이런 소리를 했을까?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물어봤죠. 예. 그 이제 마음 수련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 음욕심을 다 끊어느냐 이런 식으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그 사가 딱 얘기를 합니다. 새로 이렇게 분파한 사람은 그 교주의 직계 그러니까 수제자 그건 여자야. 그런데 교주가 좀 음란해. 이 여자 제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때로 새로 하나 차리면서 뭘 강의하냐. 음욕을 끊어야만 도인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뭔가 막 자기 스승을 인정 안 한다는 소리 똑같은 거. 그런 얘기.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요. 여기서 이 음욕이라 하는 거는 음란한 마음이라 하는 게 마구니는 천신을 얘기합니다. 천신 중에서 타화자재천, 욕계 최상층의 하늘이 타화자재천입니다. 타화자재천의 천신이 바로 마군이에요. 근데 그 세계는 오용락이 다 갖춰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아마 주재하는 게 아마 음욕힘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구니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꾸 부지키고. 그런데 속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성도할 때도 보면 이제 악마 마왕 파순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자기 딸들을 보내가 유혹시키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물이 쳐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게 왜 생기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근데 경전에 서니까 음욕이라 그러지만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이게 음양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꼭 음욕은 라고 그렇게 예.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 죄악은 아니잖아요. 예. 그걸 뭐 이렇게 나쁘게 하는 거는 죄악이지만 그럼 식물도 동물도 이거 사람도 다 없어져야죠. 여기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아니 그 욕심이 예. 나쁘다고 하는 게 예. 아니고 예. 고통을 받는다.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얘기야. 그 셋에서 다 벗어나면 이거 세계 하나도 없었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저 그게 걱정해. 중생에는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네. 예. 끊어지지 네. 않아.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그런 중생기가 없으면 좋죠. 그러게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당한다 하는 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자기 유전자를 갖다가 계속 상속시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고통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똑같은 생명을 갖더라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생사윤회를 할 게 아니고 오감이 자유로운 게 낫지 않느냐 이게 대자유인 되는 게 그 이야기예요. 네. 내가 멸도한 후 말법 시대에는 이러한 마구니 국민들이 세상이 많이 번성하여 널리 음욕을 탐내고 행하면서 선지식이 돼요. 그러니 음욕을 탐내는 자가 선지식이 된다. 이게 스승이 되어 모든 중생들을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주식 잡기 하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런 거 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주식 잡기에서 그 많은 재산, 땅 이런 걸 다 날려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듣게 되고 또 우리 형님이 하는 행태를 봤을 때도 좀 유사한 행동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이건요 이게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건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지나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만 이런 피해를 잘 알고 그런 걸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이 가정 파괴범으로는 이름을 올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늘 그래서 진짜 보살은 가정을 이루면서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버리심을 잃지 않고 수행하는 이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수위 조절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삼매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와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제1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백천급이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 뿐이니 왜냐하면 이는 밥이 될 수 있는 근본이 아닌데도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472페이지. 너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묘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비록 오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네가 아마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바로 음욕의 근본에 불과한 것이다. 음욕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깨달음이 중심이 아니고 음욕이 중심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막도에 윤회하게 되고 사막도가 뭡니까? 지옥, 축생, 악이 이게 윤회하게 되고 반드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열의 열반을 닦아 정덕하리요? 반드시 음란한 종자를 몸과 마음에서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야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음란 종자 끊어버리라. 그럼 끊게 하는 첫 출발이 뭐냐? 섭식, 교육시키는 거. 나와 같이 이렇게 설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치며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곧 마왕 파손의 말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하게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자들은 그럼 그 대중이 없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자들도 이런 걸 알고 불심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